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에서 2% 정도 됐습니다. 전 인구의 1%, 2%밖에 안 되던 그 당시에 3.1 운동 기미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창호, 김구, 이승만, 이승훈, 유관순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며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수많은 학교를 세워서 후진들을 양성했습니다. 우리가 이름 아는 유명한 그런 학교 말고도 이 지역의 동네 곳곳에 작은 학교들이 세워졌고 그곳에 이름도 없던 그 여자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갓난이, 말순이 이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한글을 배우고 거기서 풍금을 배우고 그러면서 정말 그 깜깜한 절망의 일제시대를 이겨냈습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는 독립운동, 교육, 의료, 문화 모든 면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너무 소중한 공동체였습니다. 이곳 안산에도 저 상록수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그 상록수역 주변에 상록수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 최용신 여사가 와서 농촌 계몽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1%, 2%밖에 안 됐지만 한국 교회를 견인해가는, 한국 사회 전체를 견인해가는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망 없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 다른 종교인들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뭔가 좀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불꽃이 점점 커져가지고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는 1년에 100만 명씩 크리스찬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20% 되겠다, 25% 되겠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있으면 다 기독교인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붕 떠 있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기독교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윤실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기독교를 신뢰하십니까? 신뢰합니다. 31.8%입니다. 우리 신뢰하지 않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63.9%가 한국 기독교를 못 믿겠다고 응답했습니다. 2021년 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더 이상 종교 생활을 안 하고 돌아선 사람들,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이 종교를 포기하기 전에 원래 믿던 종교가 뭐였습니까? 1위 기독교입니다. 52%가 기독교를 믿다가 그만뒀습니다. 불교 믿다 그만둔 사람 38%, 천주교 믿다 그만둔 사람 11%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한때 정말 한국 사회를 견인해 가던 기독교가 이제는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종교에 호감을 갖고 있습니까? 질문했는데요, 아무 종교에도 호감을 안 갖는다가 제일 많아요. 61%. 그 다음에 남아있는 종교 중에서 좀 그래도 호감을 갖는다, 불교가 20%입니다. 천주교 13%, 기독교는 6%입니다. 이미 믿던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 안 믿는 사람 중에서는 기독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웬만한 전국 교회의 절반 정도 됩니다. 청소년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7, 80%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를 해야 되는 선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이런 상황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 선교라는 입장에서 봐도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서 90% 이상 쫓겨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2명의 선교사님, 한 분은 강제 추방, 한 분은 강제 추방 직전에 철수를 했습니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도에 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선교사로 가려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40대 초반인 우리 파송 선교사가 지금 그 선교단체의 제일 막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교사로 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국내를 봐도 그렇고 세계 선교를 봐도 그렇고 정말 지금 우리 기독교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서는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던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너졌던 그 성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대부흥의 역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타버리고 황폐해지고 소망 없던 그 성이 어떻게 회복되고 다시 어떻게 부흥을 경험했는가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와 세계 선교 현장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답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엄청난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 판도가 계속 바뀌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지금 포로가 되어서 언젠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지 손꼽아 기다리며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기적같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을 했습니다. 가서 그들 나름대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뭔가를 좀 회복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뭔가 회복하려고 하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재료도 없고 그걸 할 만한 에너지도 없고 주변에 있는 여러 대적들은 방해를 하고 그 가운데 절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탄 채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폐허가 되고 황폐가 된 이 이야기를 하나니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동료 두어 사람과 함께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이 페르시아까지 찾아와서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왕을 암살하고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을 시켜줬습니다. 왕이 술 마시는데 독이 들면 안 되니까 미리 마셔보는 사람, 정말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을 시켜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아주 막강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머물던 궁궐은 수상궁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여러 궁궐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말 풍요로운 바로 그런 궁궐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던 그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있다는 너무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슬피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이 엄청난 부흥의 첫 출발은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눈물의 기도가 그 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그 사람이 왕에게 간청을 하여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돌아온 그 사람 옆에 10명이 붙고 100명이 붙고 1000명이 붙으면서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추운 날 안산 제일교회에 모여있는 한 분 한 분 아마 어쩌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께서 가자고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 좀 기도한다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어떤 새로운 변화, 부흥의 놀라운 역사의 첫 출발은 항상 깨어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인 사람, 10사람, 100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절망의 땅의 부흥의 역사는 바로 기도했던 이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야말로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이해하는, 그리고 이 문을 여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기도에서부터 이 느헤미야서에 일어난 수많은 부흥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 궁궐에 있었고 술 맡은 관원이었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냥 고향 소식을 들었지만 아유 어떡하냐, 눈 한번 질끈 감고 자기는 충분히 그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했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는 너무나 좋은 자리를 버리고 그 절망의 땅, 소망 없어 보이는 황폐한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런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성이 불탄 그런 현장이 없지만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또 세계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될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세계 선교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집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 알코올 중독자고, 우리 딸은 가출했고, 우리가 하던 사업은 다 망했고, 우리 집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황폐한 성을 향해 걸어갔던 느헤미야 말고 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버려둬도 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궁궐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네 집이 무너져 있고 가망이 없어 보이느냐? 니네 남편 알코올 중독이고 니네 딸은 가출하고 사업은 다 망하고 소망 없어 보이느냐?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 손을 잡고 같이 가보자. 한국교회 지금 무너지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는 처참한 상황 때문에 슬퍼하느냐? 너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느냐? 내 손을 잡고 같이 가보자.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의 그냥 모임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손을 잡고 계시고 우리와 어깨를 나란내고 같이 가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10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100사람으로 1000사람으로 모여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단도 다르고 서로 지역도 좀 떨어진 이런 사람들이 이 추운 밤에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사실은 요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 이제 로잔대는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될 거예요. 9월 달에 한 일주일 진행될 건데 그게 하나의 이벤트가 되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좀 시끄럽다가 끝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로잔 대회를 계기로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졌던 연합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저 절망의 땅, 예루살렘 불타버린 땅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저 닫혀있던 중국의 문, 인도의 문, 터키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선교사가 없어서 신학 대학의 학생들이 지원자가 없어서 미달되는 이 현상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온 교회들은요 대체로 튼튼한 교회들이, 한국교회 어렵다 했지만 여기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뭐가 어렵지 생각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교회는 전부 다 잘 모이는 교회예요. 큰 교회들이에요. 좋은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정말 10명, 5명 모여서 무너지는 교회를 붙들고 지금 마지막 눈물의 기도를 올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분들을 품어내야 됩니다.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그냥 사람이 모이는 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한 사상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교단이 분열되고 교회가 쪼개지고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도 지금 피부로 느낄 겁니다. 동성애라는 이야기가 우리 곁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언젠가는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동성애자도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 한국에도 그런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깨어있지 않고 있으면, 잠깐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으면 순식간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을 주는 길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다 모여봅시다. 하나님, 하느님, 알라, 천지신명, 우리 다 모여서 하나 됩시다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합하는 자리에 우리 한국의 이화여대 교수가 살풀이 춤을 췄습니다. 구타는 춤을 췄습니다. 그게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뿌리채 다 흔들릴지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로잔에서는 여러 가지 표들이, 대표적인 표가 이런 겁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냥 입에 발린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로 전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출발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는 가장 무력한 사람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야말로 온 우주의 통치자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모친이 그 기도회에 참여하고 오셨습니다. 그때 갔다 오신 그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지막 날 그 여의도 광장 아스팔트 바닥에서 마지막 철야 기도를 하는데 억수같이 소나기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다 가지 않고 비닐 쪼가리 하나 뒤집어 쓰고 그 비 오는 그 광장에서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엄청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0년대에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비 오는 날 비닐 조각을 뒤집어 쓰고 조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지금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너무 살만한 세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각성하여 한마음 되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다른 종교는요,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열심이에요. 내가 3000배를 하면 부처님이든 산신령이든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들어줄 거다. 제가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이 이렇게 막 무슨 주문을 외우는 걸 봤어요. 뭐라고 한 8자짜리 주문을 막 외우는데 깜짝 놀랐어요. 8시간 동안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도 몰라요. 제가 교회 등록한 한 그 성도님 신방 갔는데 그 집 며느리가 그 주문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 시어머니가 그래요. 쟤는 한번 저거 하면 8시간 동안 똑같은 이 8자 글 계속 하는데요, 우리 주여 삼창은 아무것도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외워요. 나도 이제 그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거가 무슨 뜻입니까? 모른대요. 그분들은 이게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신령님이든 누군가는 들어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자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기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 아픔을 자기 가슴으로 다 찢어내시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분이 뭘 아끼겠느냐?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두 번째 특징은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그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아버지 세대가 범죄한 건 맞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는 페르시아에 와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미 나라가 망한 다음에 태어났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결정적인 잘못을 그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 범죄했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요, 한국교회에 문제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교회가 썩었고 목사가 썩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그냥 막 할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신부가 갈갈이 찢겨지는 것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그냥 그거 손가락질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에 문제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은 한국 교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마치 저 어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자기는 딴 세상 사람인 것처럼 여기 문제 있다, 자기는 거기 안 속한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 문제입니다, 제가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수많은 시대를 보면요, 거기에는 항상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가. 그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할 때 능력의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부흥 역사,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역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906년부터 평양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4달간 집중적으로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집회가 열렸는데요, 첫날 둘째 날 싸늘하게 아무 반응이 없었대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 길선주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제가 어떤 지인이 돌아가면서 이 돈을 자기 그 남은 부인에게 좀 전해주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입마에 포켓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면 끝난 게 아니라 남의 돈 떼먹은 사람은 가서 갚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그 일을 끊고, 그러면서 평양시내가 뒤집어지는 그야말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이 손가락같이 이제는 나를 향해 합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진 거 제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떠난 거 제가 말씀으로 제대로 못 먹였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교회 문제가 있는 거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 목회자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심판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엎드리는 바로 회개하는 분들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 사람들 좀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고륙 친척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를 희생해도 좋습니다. 그럼 기꺼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행동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 절망의 현장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저 하늘에서 그냥 슬퍼한 걸로 끝나지 않고 죄와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인간이 쓰는 언어로 소통하면서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들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행동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 만큼 우리는 그렇게 현장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지만요, 또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분들이 많습니다. 독거노인들이 곳곳에 많이 계십니다. 병들어 빨리 돌아가시지도 않으면서 그 긴 투병 생활을 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요즘 우리 동네에도 많은 탈북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한국 와서 욕부터 제일 먼저 보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친구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환경을 지키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쫓겨나는 선교사님들,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분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지진, 전쟁, 기근, 산불, 온갖 재난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작은 정성이라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분들, 오가는 택배하는 분들, 배달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우리가 먼저 건네줘야 합니다. 기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 손 잡고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한 번의 이벤트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가서 같이 울어주고 손 내미는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앞서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정말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눈물 흘리며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 10분, 100명, 1000명, 그런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이번 로잔 대회를 치르는 동안에 이 한국 땅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두 눈으로 보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이번 기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소외된 영혼들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대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